오늘 담화 내용을 가지고 또 본인 의견이나 또 여쭤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이크를 갖다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강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켜주세요.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강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웅재 형제님께서 오래간만에 전번에 안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어요. 강함에 대해서, 약할 때 강함. 글쎄요, 특별히 저는 복음성가류의 그 음악들을 별로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특송 시간에 그 키리의 엘레이전 그 음악에서 저는 솔직히 오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요즘 좀 많아가지고 오늘 좀 아둘람 예배 한번 드려보고 또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승용 형제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승용 형제님의 그 안목과 깊이가 놀라워서 키리에 레이전 그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인데 오늘 아무튼 그게 너무 저를 많이 감동시켰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저는 그 노래가 저는 그 노래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또 다른 노래도 하나 있거든요. 약한 나로 강하게 막 하면서 근데 아무튼 뭐 요즘 겹쳐지는 게 그 기독교인들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강해졌다.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막 그 모든 걸 이기고 막 그렇게 살게 됐다. 그런 간증이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좀, 아, 저 사람 혹시 뽕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것에 많이 심취해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강한 그 자극을 찾아서 더 강한 뽕을 찾듯이 그것도 역시 그 종교 생활도 그래서 막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지목하셔서 뭐 이렇게 마이크는 켜기는 켰는데 아무튼 네. 약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로 담화를 해주신 그래서 것에 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일날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약한 거 제일 싫어하세요. 약을 하는 거 싫어하는 게 위크한 거. 아주 연약한 거 제일 싫어해요. 강해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우린 강해지는 거예요. 3살짜리 애가 혼자서 길거리 갈 때보다 아빠가 손을 탁 잡으면, 빽이 든든하잖아요. 옆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이거예요. 혼자서 나가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를 손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은 너무너무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날 건드려? 내가 난 대통령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그런데 딱 나온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양보영 자매님께서는 하나님이 약한 걸 제일 싫어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책 읽어보면요. 강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강해지라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한 거 싫어해요. 너는 왜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쪼다같이 사느냐? 야, 안 돼. 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강하게.
그냥 강하게 사는 것 같다 좋아하니까 하나님 내 아빠가 딱 있는데 아빠가 너를 잘 지켜주는데 왜 이렇게 세상 나한테 쭈삣쭈삣하고 가고 다녀?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딱 지켜주잖아 옆에서 딱 든든한 아버지가 옆에 가는데 그 여러분도 좀 글쎄요.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보영 자매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병석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오랜만에 웃게 해주시네요. 아니 아, 웃을수록 좋아요. 예. 어,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그 뜻이 우리가 약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함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120년 한인 역사가 1903년도에 102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들어와서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지금 미국 내에서 성공한 그 어떤 신문사에서 성공한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한 10명을 꼽았어요. 그동안의 120년 역사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을 지난 주말에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완전 왕처럼 사세요. 150 몇 밖에 안 되시는 그런 단신의 여자분이신데 성공하셨고, 키도 작으신데 성공하셨고, 80이 되셨지만, 그러신 여자분의 모습 속에서, 야, 참 멋지다. 참 멋지게 사셨다. 당당하게 사셨다. 하는 느낌을 느끼고 왔던 거고요. 당신 집에 갔더니,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당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romised Land.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가 딱 아주 버튼을 누르니까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게이트가 열리는데 그 500에이커라고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여의도 땅만한 땅이랍니다. 그 여의도 땅만한 땅에 그 집안의 그 저택이 게이트가 열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안내해주는 바디가드가 저를 데리러 와가지고 벤츠 머세일 좋은 차 태워서 거기 딱 들어갔는데 엄청난 공간인데 긴 소리 짧게 할게요. 그분이 주장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라고 하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게 어떤 자기 평생 당신이 1968년도에 미국 이민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생활하다가 버몬트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어디 가서 청소일도 하고 힘들어 생활하다가 성경책 하나 들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산소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다가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대요. 환상을 받대요. 미친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에 의해서 딸려서 나와서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그 삶 속에 늘 주장하는 말이 He can do.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물을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그 사람도 했는데 He can do. Why not me? 하는 거고요. 마리아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 권력이 강하던 때고 남자들이 있는데 감히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공간 속에 자기는 향유를 들고 남자들만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칼로 닦아드리거든요. 어찌 보면 남자들의 권력에 대항을 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의 권력이 그때만 해도 어찌 감히 여자가 남자들 있는 새 들어와? 응? 그래서 그것도 감히 그런 일을 해. 그랬을 때는 그 당당한 그 마리아의 모습 보고 She can do, why not me?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사셨대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지금의 부를 이루시고
어디를 가든 그런 주장을 하신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못하겠습니까? 마리아도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십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평생 결혼도 안 하셨고요. 마약쟁이, 아까 약쟁이 하셨는데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자식들을 어답됐답니다. 길거리에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걔들 했더니 자식을 삼아줬더니 그게 보니까 그 아이가 MIT 졸업생이었고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인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을 교정해서 걔들을 키우고 걔들을 도전시켜서 걔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성장하시켰던 강요하고 권유하고 사랑하고 해줬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성공적인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80여 개국에 공장들이 있고 지사가 있는 그러한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할 때 그 사람이 힘들고 지쳐서 고달플 때 여성으로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경상도 대구 지방에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버림받았대요, 부모님한테. 왜 버림받았냐면 어린 여자로 태어난 게 싫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필요한데 딸로 태어난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줄이기 위해서 딸아이를 버리고 그랬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부모하고도 만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왜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멋지게 사셨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당하게 사시는 그러한 모습 보고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분의 스토리. 근데 어떻게 그분은 어디 사시는데 거기 가셨었어요? 그분 집에를.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한테 네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서 연락해서 찾아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분이 유튜브에 나오셨더라고.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거,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권혁태 저 선생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게 약을 먹을 때 강해지고 그 말이죠. 아니죠. 약한 거, 위크한 거, 약한 거랑 드럭하고 틀리죠. 영어로 해야지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시니까 약할 때가 드럭해서가 아니라 위크할 때 강함 되시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김흥재 신부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약을 좀 할 때 좀 강해진다. 그런 거로 쓴다. 그런 거 같이 들렸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은 한국말이 똑같으니까 이제 그거 또 웃자 하면서 얘기하신 거니까 다른 것도 느끼신 거 얘기하세요. 박선배 형제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네. 예. 아이, 그 약이라는 말이 참 한국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할 때 강함보다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자꾸 써먹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더 뭐 좀 해달라고 더 좋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좋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걸로 족할 줄 알아. 그러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써먹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써먹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떤 그 농부가 그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는 일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한 항아리는 약간 금이 갔었고, 한 항아리는 이제 온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항아리에다 물을 이렇게 이제 이게 싣고 막 가다 보면 이제 종착지에 닿으면 깨진 금이 간 거죠. 금이 간 항아리는 반밖에 물이 없었고 온전한 항아리는 전체 물이 있으니까 항아리가 얘기하기를 저는 쓸데없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제대로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농부할 아니다. 너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물을 흘린 덕분에 길가에 꽃이 피고 자란다. 내가 이 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결코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니 좋은 일이다. 이런 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예어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 4월 20일이
장애인이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볼 때, 어떤 면 장애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참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 했을 때 좀 불편한 사람이고,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도 역시 같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어떤 꽃을 피우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 장애인들도 한 다리 아니면 두 다리, 뭐 눈뜬 어때 소경도 살아가는데, 내가 혹이라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것들이 있다.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났고요. 저 삶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을 비춰보면 나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다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장애인도 다 필요하고. 배은선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많이 하셨던 그 예화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아이가 이제 글씨를 처음 배울 때, 글씨를 처음 배울 때,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서, 펜을 같이 손을 잡고서 이제 글을 이제 쓰는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땐 그런 적이 진짜 있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손가락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혹은 그걸 뻗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힘을 주고 그렇게 있으면 그 선생님, 그 아버지가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맡길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또는 그 부모님이 글씨를 그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선생님이나 그 아버지는 야, 참 글 잘 썼다 하고 아이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저 어려서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나서 내가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맡길 때, 그때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힘이 되고, 그런 뜻이 거기서 생각이 나는 그런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발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저 신성남 형제님 또 조용히 계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막 오디오를 킬라 그럴 때 출석을 불러주셔서 이 타이밍이 아주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약 때문에 에, 고생하는 도시들이 많죠. 미국에 보면 그 약 때문에 한때 잘 나가던 도시들이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할 때 약은 그 약은 아니겠죠. 오늘 이동기 형제께서 그 체험을 담아주신 그런 담화를 들려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게 더 큰가,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더 큰가. 저는 요즘 어떤 때, 이거 약한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소위 강하다는 사람들, 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사람들 하는 짓이 과연, 야, 이 사람들이 강해서 정말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나?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래서 강하지 말고 약해져 가지고 뭐 사고나 치지 말자 뭐 이렇게 살자는 뜻은 아닌데, 어, 약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뭐 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강하길 원하죠. 누구나 잘 되기 원하고 누구나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힘을 원하고, 그게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뭐 명분도 있고 누구나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강해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저도 돌이켜 보면은 주변에 뭐 이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사람이 누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함을 늘 느끼고 사는 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그런데 어, 뭐 우리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복음서에서 말하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약할 때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그게 물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약할 때 감사하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강한 척 하는 사람들, 아니 뭐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보면 진짜 내가 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의 강함을 정말 부러워할까? 저 사람의 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진짜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뭐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 됐지만 뭐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누구든 저 사람 진짜 강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저 연약한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참 안 됐다. 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자리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만 권력과 욕심에 그냥 저 자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강하든 약하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지키고 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동규 형제 그 도박 중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즘 술 중독은 어떻게 되셨는지 이제 궁금해서 하나 또 알코올 중독도 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강하다는 거가 너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다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컨피던스, 만족, 자기가 100%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뭐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는 거. 내가 100% 컨피던스, 나 자신을 믿는 거. 그게 강함이지. 뭐 내가 크게 대통령이 됐다고 강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진핑도 아마 불행할 거예요. 트럼프도 무지무지 얼굴이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 강하지 않아요. 그게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의 컨피던스가 100% 있을 때 강하다고 그러겠죠.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한 두 분 정도 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권효태 형제님 다 말씀 끝내지 않으셨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약할 때 그런 것보다는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래 말하는 것이 약할 때 강함이라 오해를 이렇게 없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약할 때 강함이라 그는 좀 오해가 있는데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어디서 읽은 건데요. 고난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고난이 악한 속성, 약한 게 아니고 악질인 거, 악한 거. 악한 속성을 옵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또 강해질 것 같아요. 고난을 갖고. 그리고 악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악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사온 사람이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벨이 굉장히 약해요. 막 부잣집에서 아무 고난 없이 이렇게 자란 애들이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어리석다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러니까 좀 고난이 좀 있어야 돼. 가난해도 보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고난이 좀 있으면 얼굴 다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형훈 형제님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양봉인 자매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잠깐 생각하느라고 그랬는데 저를 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저를 불러주셨네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DNA 유전체 사설 중에서 일부가 손상이 돼서 장애인이 되는 그런 것까지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거든요.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어떤 총리 후보라고 하는 분이 일제강점기, 늑약, 병술, 국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셨다, 이렇게 했다가 큰 곤욕을 당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하셨죠. 근데 그분은 결국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뭔가 신을 항상 이제 추구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저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봤던 친구는 저를 싫어하고, 저의 좋은 점을 봤던 친구는 저를 좋아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과거를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미래를 보자.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성장이 되는 그 모습이 보이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발상 자체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쪽의 시각은, 상대를 볼 때 그러한 미래적인 시각을 보면 가면 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될까?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추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들은 말이에요. 장애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근데 장애인이 필요하다 그러네, 이 사회에도 또.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을 놔뒀듯이 장애인도 다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그 표현이, 그 약함이 유연이라는 그 단어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유연해진다는 게 결국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유연해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수강생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완고했어요. 제 생각에 완고하다 보니 이게 부딪힘이 되고, 한 주간의 해프닝이었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유연한 생각과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앞으로 남편한테도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에도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담화도 중에도 그 약함이란 내가 유연했을 때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1부를 갖다 이 정도에서 지금 이동규 형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거 시작할 때, 공유도 안 되고, 인터넷도 불안하고, 그래서 사담의 방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줌을 접속할 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와도, 김웅재 형제님만은 좀 오늘 안 오셨으면, 제가 하는 주제를 들으시면 또 어떤 얘기를 하실까, 이랬는데 어김없이 오늘 딱 오셨더라고요. 근데 불안한 예감은 벗어나지 않는다고, 왜 양보용 자매님은 사회 볼 때 일본어로 또 그걸 시켜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원래 제가 그 담화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만의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반성도 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세 가지를 준비했었어요. 그 고린도 후서 얘기랑 데니스 전익원 얘기랑 제 얘기랑 근데 하나만 얘기했어요. 1번만. 왜? 2, 3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끊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우리 김웅재 형제님이 마약 얘기하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도움이 되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몰랐어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건. 김웅재 여사님이 약할 때 강한 데는 마약을 해야지 뽕이 세지면 강해진다는 얘기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뜻도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아까 알코올 얘기도 하셨는데 알코올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갖고 못 받아요 요새.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이삭 번제 올리는 얘기의 방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제가 있고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는 거지 그런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처럼 이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게 강력한 약을 했을 때 더 강해진다는 측면보다 너무너무나 인간들은 연약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사는 게 너무 내가 약해서 너무 힘들다. 그 약하다는 건 영어로 weak입니다. 그 약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약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